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같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강의안에 따라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참시키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처럼 감동에는 그냥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헌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 헌신하게 했고요. 유민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민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헌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헌신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질들을 함께 공급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시고 또 물질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린 이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적합한 것들을 항상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이렇게 흐려지지가 않아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감사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불안하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푸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바사왕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또 백성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저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전반적인 배경 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잠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 민족이 때가 되매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본토에 다시 돌아오도록, 처음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했을 때는 전쟁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출 바벨론 할 때에는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곳을 갖다가 이렇게 비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희년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희년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냐? 그럼 이방 나라에서 마음껏 섬겨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정말 이렇게 더럽힌, 그것을 정화시키는 50년이 또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1, 2, 3차가 20년 동안에 바벨론 1, 2, 3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50년이라는 희년이 있어야 되는 이런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귀환시키는데 1차, 2차, 3차가 돼요. 그래서 1차가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1차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가 주변 국가로 나라로부터, 이제 나라라기보다도 주변에 이제 소국들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로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정말 이 바사 제국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왕이 전사하질 않나, 왕의 동생이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왕이 되질 않나, 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질 않나, 그런 격동기가 또 생겨나게 돼요. 요 틈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귀환이 나오는데 1차 다음에 이제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되고 이제 60년이 지나는 그때, 약 60년 지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에스라가 갑니다. 이제 우리 에스라서 아니에요? 에스라가 그때 딱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후에 여러분도 잘 아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는, 완공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는 예레미야 했습니다만, 그런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귀환한데 감사하게도 그 총독을 누구 세우냐면은 그 다윗의 후손을 갖다가 총독을 세워가지고 1차 귀환 시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 둘 다 뭐냐, 왕족이에요. 다윗의 왕족이 이제 나오게, 직계는 이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 강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들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거절하니까 방해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고. 예. 근데 설상가상 멈추면 그걸로 뭔가 지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핫겟을 보니까 자기 일에 빠른지라 성전의 그 재료를 갖다가 자기 집 짓는 데 사용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바사 왕에 의해서 많은 물건들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전 짓는 게 멈추자마자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집을 가꾸는데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소유를 갖다 다 불어버리겠다. 아무리 저축해도 저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학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 비전을 내려놔요. 주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 속에 나오고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이 완공됐는데 예배가 회복됐는데 다윗 왕조가 부활이 안 돼요. 성전이 회복되면 다윗 왕조가 좀 뭔가 이렇게 부활해지고 독립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야 될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사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외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계속 압제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60년 있다가 에스라가 가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 먼저 성전 건축했던 그 유민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건축과 함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을까? 가만 보니까요.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로 빠져버려요.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손을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각성과 부흥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그 2차 귀환 때 그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2차 귀환의 에스라가 원래 학사거든요. 율법사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진정한 부흥이 지속돼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것으로 끝날 줄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과 말씀 중심에 율법 중심에 정말 유대의 그 토대를 닦아놓거든요. 세워놓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왕에게 갔다 오니까요. 또다시 원상 옛날의 그 모습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느헤미야 13장 같은 데 보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치 그 사사기 시대처럼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그냥 반짝했다 없어지고 반짝했다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말라기에서도 봐요. 말라기 서신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 느헤미야 13장이나 말라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이 떠나요.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의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삶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자신의 탐욕과 주변의 이방 민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는 문란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부자들이 막 착취를 하고 그리고 세금 내기 어려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심지어는 그 이방 사람이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해 가지고서 진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를 보면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볼 때 어떠냐? 이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체 그 구조를 보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거기 전체가 이 에스라 1장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에스라 2장에서 느헤미야 7장까지 집이 건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지속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뭐냐?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각성하고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다 백성을 갖다가 굳건히 세우는 이런 장면,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인 이렇게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그 부흥을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에 이제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부흥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돼요. 갱신은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각성은 하여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자들처럼 그냥 세상으로 가요. 세속화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6장에 이렇게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이고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0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1차와 2차니까.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인 그런 건축, 부흥을 꾀했던 이런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합류함으로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장을 이제 보겠는데요. 아까 주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 정말 우리를도 감동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를 감동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백성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이 고레스 감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땅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하는 일이 없어요. 우연히 하는 게 없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 뜻 가운데 미리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세요. 그죠? 유월절을 미리 선포하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초막절을 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건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정말 이렇게 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요. 정말 우리들의 이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뭐든지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사야 40장에서도 천하 만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별들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별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더욱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그런 말이래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예. 근데 우리가 의미 있게 되려면 내 인생을 의미 있는 곳에 던져야, 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야 정말 존재가 있다. 하이데거 존재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던져진 존재지만 의미 있는 삶을 던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게 세상에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더구나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계획이 없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뜻하신 바가 있거든요.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딴 거 없어요. 저 뿌연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불확실하게 모호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뜻없이 내 안에 계시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방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뜻하신 바가 있기에 그런 환경 속에 자라게 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기에 훈련시키고 이런 어려운 일도 만나가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는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전에는 막 고통스럽고 막 아픈 것이 싫은 거죠. 근데 은혜를 딱 알고 나면 주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은혜가 다 있었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구나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획 없이 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제사장 나라로 삼은 유다 백성을 갖다가 아무 계획 없이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막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유다는 더 그러겠죠. 유다 백성 더 하겠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70년이라는 딱 기한도 정해놓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뜻없이 무릎 꿇지 말자. 뜻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포로도 하나님이 거기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포로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정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시고 뜻하신 뜻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환경과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심지어 어려운 거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정화시켜야 될 게 무엇이고 주여 분발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바벨론도 하나님의 유다의 징벌의 도구로 썼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바사로부터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대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오늘 때가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원년 나라를 정복하자마자 그 원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울 때 딱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의 고통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련은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주세요. 그래서 시련은 이상하게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요. 근데 이
범죄함으로 내가 그런 고통들은 회개케 하시거든요. 회개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자는 거죠. 빨리 해야 되죠. 무조건 바벨론 포로가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잘 섬겼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왜?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원년에 성전 건축하러 보내는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다 뜻하심이 성경 안에 등장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도 뜻하심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뜻하심이에요. 모르드게가 거기 문지기를 하는 것도 다 뜻하심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감동은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방 나라 왕들도 얼마든지 움직이고 원년의 그런 때에 움직였던 거예요. 물론 고레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종교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게 이 고레스거든요. 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무혈 입성을 했대요. 무혈 입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 말독이라는 그 기런 토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뭐냐면 태양신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나는 말둑신을 섬기는 자로서 저 태양신을 섬기는 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보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혈입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여기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마다 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유다만이 아니라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희 신 잘 섬기고 이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협조하라, 이렇게 통치 이념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정치수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 변방에 있었던 이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어디 길목에 있어요?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애굽 편이었거든요, 많은 부분에. 근데 이 유다를 딱 돌려놓아 가지고 누굴 쓰는 거예요? 교두보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정치수를 고레스 또 참모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 그죠?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다를 통해 이루시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감화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고레스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귀족들이 이렇게 정말 특별 대우를 하더라도 정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다니엘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항상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영적 각성과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교회가 되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몸을 사용하세요. 다니엘이 아니라도 좋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 그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누구 때문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포로로 끌려온 여종, 주인의 여종,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이 또 오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여종같이도 우리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고레스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때 여러분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을 위하여, 심지어 동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직장에서 하여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좀 더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조서를 왕이 내리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성전 건축하라 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지금 뭐냐면 문서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함으로 백성들의 그 속국들의 환심을 많이 얻게 하는 하나의 그런 이런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그런 양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나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이나 다 하나님 대신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양식 속에서도 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에레미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고레스를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청취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취할 자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세우는데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래. 내 뜻을 이루는 목자로 얘기를 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요 나의 종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기 삶을 들였을 때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다분히 이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이런 일을 갖다 행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문서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건축하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다신론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표현을 조서를 쓰게 하므로,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다 돌아가게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다 간 거거든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그래 조속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와줘라. 그것도 뭐예요?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조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종되었던 바벨론의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 조서 하나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들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가고 있겠어요. 근데 본토로 돌아가라. 이건 자유와 함께 이동의 자유거든요. 이동의 자유. 심지어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라. 그것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면 거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보통 4달에서 5달 걸렸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지역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는 게 위험합니까? 근데 이 조서 하나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유는 너무나 다 아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회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이죠.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영적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전이 회복돼야죠. 성전이 회복돼야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본토로 귀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한 영적 회복,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비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율법대로 서로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드디어 열방에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뭐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는데 내가 물질의 축복 받았다. 그럼 뭐 하려고요? 오히려 나를 타락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텐데, 더 세상을 가게 할 텐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만족 없이 가나안 땅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율법을 통해 각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 다 알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더래. 돈 주세요. 그러니까 이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 주세요. 아니면 뭐예요? 건강 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뭐예요? 핵심적으로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 알겠어요? 모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에 유다 백성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감동하느냐? 뭐냐면은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감동을 시키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세요. 할렐루야죠. 그 조서를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감동된 자들은 다 일어나니, 이게 이제 부흥이죠.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게 부흥이죠. 감동받은 대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감동받은 대로 행동했다니까요. 감동받은 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보면 주의 일은 먼저 감동부터 하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섬기는 게 기뻐요. 막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막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여, 저를 계속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다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주님의 앞에 헌신하다니요?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다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감사할수록 뭐라 했어요? 제가 처두에 하나님이 더 밝히 드러나고 감사하지 않으면 뿌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만큼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해요. 제가 이 예배하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감사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되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군대 가면 다 수요 예배 있는 줄 알고 고참 열심히 이 구두 11개를 다 닦아놓고 밥 먹자마자 다 닦아놓고 저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그때 군목이 없었거든요. 우리 뭐냐면 사병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막살 한쪽 귀퉁이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 대대장 그 사모님이 크리스찬이라서 막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풍근항 안에 있었는데 전 수요일날 가는 줄 알고 딱 하고 갔다 오니까 웃으면서 그래 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라. 왜 수요일에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곧 놀리려고 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가지고서 7시부터 8시까지 빨리 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10분 20분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0분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죠. 근데 풍금이 있었잖아요. 피아노가 풍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풍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요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풍금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딱 갔어요. 고참들이 기다렸다가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사람들이 있냐고. 아니라고 저 혼자 드렸다고. 너 혼자서 뭐 하냐? 열심히 찬양 기도했다고. 저 돌팔이 목사 왔다고. 돌목 왔다고. 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자니 자기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함부로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간 거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수요일날 특별히 훈련 없으면 꼭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찬송부를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감동되는 그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하나님이 거의 빠지지 않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주일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저녁 먹을 때까지 원상 복격하고 있었거든요. 6시간. 네. 근데 그걸 8개월 동안 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게 한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 원상 복격 시켜놓는다고. 그러면 그걸 8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모 이단의 오른팔 2인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라면 아주 그냥 막 일을 가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자 맞는 것 같더라? 이러고 제대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 그게 하나님이 자원하게 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있고 자원함이 있을수록 그 일이 뭐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거든요. 네. 본토로 돌아가는 그 길에게 쉬운 겁니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착된 그 동네를 떠나는 게 쉽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 네? 이 쉽습니까? 낯선 지역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터전 다 떠나놓고 심지어는 뭐예요? 바벨론은 문화가 발달된 데잖아요. 근데 저 변방에 저 외곽에 있는 그 유다 땅은 완전히 거기는 들짐승이 다니는 그런 데거든요. 거기 간다고 안전합니까? 편안합니까? 완전히 좋은 곳입니까? 낙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더구나 여기는 자리가 다 잡혀있고요. 70년이 지났는데. 근데도 뭐예요? 감동하니까 성전에 건축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조상도 갔는데 아브라함도 갔는데 우리가 못 가냐?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감동하면요 갈대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떠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안일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해요. 희생을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항상 감동하셔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감동을 받은 자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벌써 이 자체가 성령의 뭐예요? 감동이 있는 거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방치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동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소멸한 거거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자. 왜? 그러면 항상 감동이 있거든요. 진동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항상 진동이 있거든요. 항상 자원함으로 내 삶을 의의 병기로 핏값으로 산 죄의 것임에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울작에서도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분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가만 내비둬요? 안 그래요. 계속 감동하시거든요. 감동하고 또 감동하거든요. 믿음의 선지들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지금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돼요? 사변의 주변 사람들이 다 성전 건축 재료를 준 거예요. 이거는요, 출애굽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예물 갖고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것만 가지고 주의 일 계산하면서 주판 두들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복들을 경험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줘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것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아니에요. 사람도 붙여줘요. 사람만? 아니에요. 물질도 붙여줘요.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답답하거나 아주 막 낙심되거나 막 그런 거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그리고 순종하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뭐예요? 7절 11절에 왕이 구체적으로 배려를 해줘요. 뭐예요? 성전 탈취한 기물들 다 가져가라. 감사한 거죠. 다니엘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죠. 뭐 더 도와줄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절에 세스바살에게 성전 기물들을 다 줘서 보냅니다. 세스바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역대상과 에스라와 마태복음과 가지고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이 순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예요? 감동되어 갔더니 주변에서 맛도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제가 아까 군대 얘기해서 했지만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성전 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병들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목사도 없는데 사병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병들이 그랬어요. 우리 각 교회 가가지고 건축원 모으자. 그래서 저도 왔죠. 건축하는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건축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땅값을 내놓더라고. 시골이 때문에 쌌었어요. 땅값을 딱 내놓고 사병들이 막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굴 만나겠냐면은 영락교회 있잖아요. 저기 명동에. 그 당시 영락교회 운동이 뭐였냐면 교회 없는데 교회 지어주는 운동이 부서마다 있었대요. 근데 권사 그룹도 많은데 한 그룹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부대 연력에 딱 오시다 딱 보더니 이거 져야 되겠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대여섯 분이 1,300만 원을 내놨어요. 근데 제가 군수과 서무계였거든요. 우리 선임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한을 써가지고 쓰리스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대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군대 재료 원가로 1,300만 원어치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떻게 돼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다 어떻게 돼요? 제가 처자식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냐 이게. 한번 감동함을 입어서
순종해보자 이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해보자 이게.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방치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까지 오셨는데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정말 감동시켜달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레스와 백성들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의 뜻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레스가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가정,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